에른스트 블로우는 희망의 원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의 제자인 위르겐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학을 연구했습니다. 특히 몰트만은 우리나라의 70년대의 어려울 때에 희망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번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블로우의 희망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직 아님입니다. 독일어로 노크 니크트라는 말이 있는데 그 아직 아님이 그의 철학의 중심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그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정말 반했습니다. 특히 아직 아님이라는 그 말에 정말 저에게는 매력적이고 제 인생을 뒤흔드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저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봄꽃이 한참 피고 있습니다. 집사람과 함께 지난 주일에 주간에 집 뒤에 있는 산에를 갔는데 집사람이 뒤에 따라오다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여보, 이리 와봐. 가보았더니 제가 이름은 알 수 없는데 하얀 꽃이 목모리가 맺혀져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이쁠까요? 확 피어나면 별로 이쁘지 않아요. 벚꽃도 그리고 우리 가장 많이 이미 피고 지고 있는 목련도 이 목모리가 맺혀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워요. 확 피면 재미없어요.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아직 아니. 그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쁩니다. 여자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도 아닙니다. 어른이 되려고 하는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말씀했던 이팔청춘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예쁩니까? 성인이 되려고 하는 그 학생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갈 때 아무리 나이가 많고 심지어 병들고 늙었다 할지라도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과 관계에 있든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 병이요, 희망이 없는 것이 절망이요, 그것이 인생을 망치고 잘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의 삶을 사는 지금 현재 오늘에 아직 아니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51절과 5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의 후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후사가 완성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 부활장의 말미에 와서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부활절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분명히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때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변화된 육체를 입어 영화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성도들 역시 변화된 육체를 은혜로 입어 들림을 받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영화의 몸을 입지 못한 썩을 것의 육체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죽을 육체, 즉 흙으로 돌아갈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직 부활의 영광의 몸을 완벽하게 입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믿음의 길,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영화의 몸을 입을 새하늘과 새 땅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부활의 후사가 되었지만 부활의 영광을 지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향하여 아직 아니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희망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나 사람이 희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절망의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이 환경은 어쩌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과 관계 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늘의 영광의 부활의 몸을 소망하면서 오늘 소망, 희망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때 원래의 부활절이 가장 기쁜 시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면 변화된 육체를 입을 것, 즉 부활의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 때 진정 부활의 소망 그리고 하늘의 영광의 몸을 희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둑의 전략 중에 차간대국, 착수소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둑을 둘 때 멀리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와 함께 착수소국, 한 수 한 수를 구체적으로 집중하는 세밀한 것을 놓치지 않아야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LG의 권영수 부회장은 디스플레이와 화학을 1등으로 만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위가 올라가면 크게 보아야 한다고 다들 말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을 놓쳐서 큰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명령만 하고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작고 사소한 것을 놓치면 만회할 수 없는 타격을 입는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천리둑도 작은 개미 구멍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의 희생자가 되고 고통당하는 것은 처음 한 사람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작고 사소한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 한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작고 사소한 일이 중요합니다. 너만 보다가 나를 보지 않다가 큰 실패와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때에도 어떻게 살면 부활의 소망을 가져 크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은
오늘 우리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작고 사소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부활의 소망이 오늘의 삶이 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한 사람의 믿음의 길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 한 사람의 선택의 행동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50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 말씀의 뜻이 이러합니다. 오늘의 삶이 육체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나의 인격과 삶의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 된다. 저 영원한 부활의 몸에 희망이 있다면 오늘 본능적인 육체의 자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격과 삶이 되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오늘 특별히 어려운 이때에 부활의 기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 한 사람의 육체를 따라가는 옷을 성령으로 온전히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은 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잘못만도 아닙니다. 서구 교회의 죄만도 아닙니다. 바로 나의 죄요. 잘못인가를 깨달아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근간에 잠을 자다가 자꾸만 깨어납니다. 거실로 나가 성경을 읽어봅니다. 왜 이 코로나19가 일어나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왜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가? 생각하면 가장 먼저 대형 교회가 생각납니다. 그 교회들이 물질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두 제 생각에도 나는 없고 전부 너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다가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은 그때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구원의 일을 하다가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씀 앞에 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렇구나.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구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온전히 회개하고 초대교회의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내 한 사람이 제대로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원래는 선거가 이미 26%가 넘게 투표를 했다고 지금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수요일에 우리가 선거를 합니다. 나 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지연, 학연, 혈연도 버리십시오. 내가 어느 지역의 사람이다. 내가 어디 학교에 나왔다. 내가 무슨
친족과 같은 혈연의 연결, 그거 다 넘었어요. 정말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눈을 열어 영적인 눈을 여셔야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 누가 이 나라를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실현할 사람인지 깊이 기도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원주의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슬람과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고 보십시오. 내 한 사람이 원래 이 선거를 하는데 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한 사람쯤이야. 나야. 그때 오늘 부활절이 진정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선택된 행동이 될 때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이 넘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LG의 부회장의 말을 다시 한번 빌립니다. 한 사람이라는 개미가 역사의 독을 무너뜨립니다. 내 한 사람이 육체의 노예가 되어 코로나19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진정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말하면 너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위하여 처절하게 기도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가 어디서 끝이 납니까?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성에 한 가족들의 의인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되고자 하는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역사를 살리기도 하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의 부활절은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나만 봅시다. 진정한 나의 회개의 눈물이 한국교회를 살립니다.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부활의 기쁨이 성령으로 넘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있다면 내가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프랑스에 93세가 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24시간의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연세가 많고 폐렴이 진행됐는데도 회복이 잘 되어서 퇴원하게 되어졌어요. 의사가 계산서를 가져왔습니다. 병원비가 50만 프랑입니다. 그 계산서를 받은 할아버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50만 프랑은 우리 돈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6억이 넘는 돈이에요. 프랑스의 병원비가 그렇게 비싼 모양이에요. 의사는 할아버지가 병원비를 낼 수 없어서 우는 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천천히 갚아도 됩니다. 나누어서 갚아도 됩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50만 프랑의 치료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울고 통곡하는 것은 24시간의 산소값이 50만 프랑인데 93년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산소를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한 프랑도 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회개해요. 적극적으로는 그 은혜에 감사드려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할아버지 고백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산소 공짜로 마시지 않아요. 그 은혜도 몰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녀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두 번째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말하면 있으면 되겠습니까? 물질로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도 해야 되고 물질로도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크신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이 내 인격이 되고 그 감사가 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감사의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의 감사가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58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57절까지 부활에 대한 내용을 계속 얘기하다가 마지막 58절에서 그러므로 그 부활하신 주의 은총 앞에 감사의 삶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말씀의 뜻은 막대기를 땅에 꽂았을 때 전혀 흔들리지 않는 상태, 아멘이라는 진실로 그러하다는 말과도 그 뜻이 통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손을 잡은 것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흔들립니까? 내게 좀 어려움이 왔다고 손을 놓고 다른 거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손을 굳게 잡는 겁니다. 반대로 잘 때면 자기 만세 부르고 주님의 손 놔버려요. 형통하고 잘 때어도 주님의 손을 잡습니다. 눈보라 쳐도 주님의 손을 잡읍시다. 비바람이 불어도 주님의 손을 잡읍시다. 그것이 부활의 은총 앞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고 부활의 소망을 오늘 이루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회개한 자는 다시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본문의 맥락에서는 주의 일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벌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의 몸이니 소극적으로는 제발 파벌을 짓지 말고 하나가 되라. 적극적으로 봉사의 일이 주님이 맡기시는 일이 되어 열심을 내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 뜻 그대로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지체를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되고 상처를 받지도 맙시다. 그리고 맡겨진 교회의 봉사의 일에 주님의 일인 줄 알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저는 이 말씀을 넓게 해석하면 우리의 세상에서의 모든 삶, 일, 가족관계에서의 일, 직장과 사업에서의 일, 모든 일들이 주의 맡기신 일이 되어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이 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소리를 내는 종이라도 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기쁜 부활의 소망이 오늘의 삶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진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교회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됩시다. 세상에서도 물질화되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모든 것이 주의 일인 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합시다. 그 사람이 이 어려운 때에도 진정 부활의 기쁨을 가진 소망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본문의 말씀 53절에서 5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믿읍시다. 우리가 정말 부활의 소망이 오늘의 삶이 되고 내 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이 선택된 결단으로 움직일 때 여러분들 오늘 이 땅에서도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사단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죽음을, 이 세상을, 사단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삼킴바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나 승리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승리의 완성은 저 세노가스 땅에서 일어나지만 이 땅에서도 승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58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들, 이런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수고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물론 저 천국에 영원한 상급과 가장 좋은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도 필요하면 세상의 가치들 다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이 어려운 때도 물질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실 것이고, 지위가 필요하면 지위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이 세상에도 천국에도 주어집니다.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십니까? 그 소망이 오늘의 인격과 삶이 되어 있습니까? 그 소망이 인격과 삶이 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제대로 된 선택의 행동을 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 교우들이 다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모든 교우들 부활의 소망이 오늘 내 삶의 인격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살아있어 오늘 내 한 사람이 바른 선택의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진정 부활의 기쁨이 성령을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오늘 또 기업으로 주시고 저 천국에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여 그 소망이 오늘 지금의 인격과 삶이 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